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세요. 밥은 먹고 삽니까?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요즘 밥은 먹고 사냐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메시지죠. 근데 하늘의 모든 권세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거.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본문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성, 가치성은 최상급입니다. 여러 명령이 있지만은 그 모든 명령의 가장 정점에 최고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입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해서 내가 좋든 싫든 우리가 종종 말하죠. 요즘에 세대 차이 많이 난다는데 6학년 아이가 3학년으로 놀다가 세대 차이에서 못 놀겠다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뭐든 다 초월해서 할 일이 딱 하나 있는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3년 이상 하신 분 중에 제자 몇 명 삼으셨어요? 막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제자가 얼마나 있나요? 주님은 정산하세요. 근데 갔는데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을 때 50년 다녔어. 모태신앙이야. 나는 3대 다녔어. 근데 제자가 한 명도 없대. 심각하죠? 이거 그냥 듣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 다니는 것이 최고는 아니에요. 열매를 내야 되잖아요. 맞으십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다 나를 따르는, 여러분을 따르는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교회가 하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라는 것은 인치심이에요. 세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냥 교회 들어오면 세례하는 거, 그건 누가 했죠? 세례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광야에서 요한 선생님 하신 거예요. 그분이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음에 오신 분이 더 큰일 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은 이제 성령 세례를 하세요. 그 성령 세례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확증이 되면서 주님과 동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혹시 성령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시면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받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뒤로 가서 20절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제일 좋은 메시지죠. 함께 사는 거예요. 누구랑?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땅은 이 땅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을 다 털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초월적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함께 했던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오면은 모세 기억나시죠? 그런 썩은 포도나무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바로를 굴복시킨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그 지팡이만 들어도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여기 부산 앞바다 가서 알무리 작대기를 흔들어 봐요.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아멘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우리가 구하면 이미 결정하신 것들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를 몇 명이나 해보셨어요? 한번 본인이 고백해 보세요. 전도 몇 명 했나? 옆에 분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몇 명 했는데 당신은 몇 명 했노?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묻고 있어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야만 된다. 그래서 또 이 얘기 있어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라.
있잖아요. 확실한 전도는 애 낳는 거예요. 절대로 못 도망가잖아. 시험 들어도 끌려오잖아. 그런 확실한 제자는 또 없지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공감하시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런 거룩한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전도가 얼마나 긴급한 것인지를 이해하세요? 이거는 때를 미뤄서 언제쯤 해보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 최고로 긴급한 상황이 전도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라든가 죄진 사람들과 교제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척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전도로 다니는데 아무도 저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로 나가니까. 그런데 그 호박다방 마담이 저를 반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지하에 들어가서 다방이 있었는데, 그분은 내가 가면 막 오빠처럼 저를 따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나도 살겠어, 가서 보니까. 근데 세상에 그렇게 저를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제가 사귀었지, 그분을. 사귀어서 이제 차를 늘 가서 지치면 거기 가서 차를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 커피, 옛날 커피 아시죠, 이렇게. 근데 그 커피를 주면서 이분이 가끔 저에게 뭔가를 하나씩 더 줘요. 뭐 이상하게 초콜릿도 갖다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이해를 하잖아. 저를 얼마나 좋아하면 그랬겠어.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 교회를 왔어요. 왔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열받았어. 어디서 데려올 사람이면서 다방 마담 내려왔다고. 근데 성경적으로는 어떤 직업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최악의 사람만 만났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로마 시대에 그 유대 땅을 지배할 때에 한 1년에 받아들이는 세금이 약 200달란트 정도였어요. 달란트가 한 10억 되니까 꽤 큰 돈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달란트 장난하지 마세요. 1달란트가 한 10억 됩니다. 현대로 따지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요.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헤롯 당시에 그 정도 수금을 할 때 그 돈이 그 농민들에게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세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 삭개오라든가 마태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그 세금을 걷어들여서 갖다 바침으로 생명 유지되는 사람이죠. 재산을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세리치고 가난쟁이가 없어요. 근데 세리장 하면 세금을 기계적으로 잘 뜯어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누구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노예가 되는 길이 세금을 제때 못 내면 노예가 돼요. 내가 세금을 착취당해서 그걸 보충하지 못하면 바로 차압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 땅을 빼앗아 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또 그 세금을 많이 거둔 사람은 또 저 노마에다 잘 이렇게 빌붙어 사는 사람은 그렇게 착취한 재물을 가지고 또 땅을 또 확보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의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니까 심각하죠. 그러다 10년이 되면 그것도 풀어줘야 돼요. 50년이 되면은 이렇게 환원시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아예 더 이렇게 고리대금도 안 주고 막 쟁취하는 일만, 착취하는 일만 계속 더 하니까 사람들이 막 땅을 그냥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각서를 써. 나는 다시 안 맡겠다, 땅을. 회년 없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착취하는 세리들에게 대해서는 감정이 어느 정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은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씨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안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단 게 없잖아. 맞아, 안 맞아? 오늘 부부싸움 했으면 우리 남편이 김정은보다 훨씬 미운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은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세무 직원들이, 착취 세력이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시더니 맨날 그 집에 가 있는 거야. 그하고 밥을 먹고 교제하는 거야. 기분이 어떡해요? 결국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미운 일만 골라서 해갖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근데 굳이 왜 그런 사람을 만났냐 이거야. 굳이.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에요. 남자가 5시나 되는 여자를 또 찾아가. 그게 어디? 아니 여러분 잘 알잖아. 하필이면 꼭 그런 우물가를 찾아가셔서 그 여인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제자들 어디 보내고 둘이 맞닥뜨리 앉아가지고 나 어디 물 좀 줄래 있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결국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 왜 유대 선생님이 하필이면 나보고 물 달라고 하냐고. 이 얘기가 되셨죠? 아니 성경을 어떻게 보시길래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찾아가신 분 보면 세상에서 꼭 율법적으로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만나서 안 되는 사람만 만나. 그 찾아오는 사람도 맨 그 사람만 찾아와. 그럼 예수님 수준은 어디야? 예수님 수준이 그 수준인 거예요. 사람은 끼리끼리 놀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바다가 넓어도 멸치떼는 멸치떼끼리 놀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귀고 노는 분들이 그 수준이 되다 보니까 납비라고 하기는 너무 이상하고 하는 말도 들으니까 너무 다 이단스럽고 노는 사람도 보니까 너무도 질떨어진 사람만 어울리고 그리고 있어. 그리고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꼭 그날 또 사람 병을 고쳐도 그날 고쳐. 그러니까 엮이는 거야. 계속 엮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제가 여러분 봐봐. 아까 제가 다방 마담하고 친했다니까 굉장히 이상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같이 노는 수준이 같은데 그 당시는 그 집에 잠을 자거나 식탁 교제를 하면 동등한 사람으로 치부를 받았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셨게 모르게?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참 존경스러운 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세밀하게 따지질 않고 그냥 집단적으로 마취되듯이 믿어. 무슨 말이냐면 유럽에서 마리아가 애 낳았다면 안 믿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얼마나 따지는지 모르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해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 믿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웃음 나라에 대단히 재밌어. 근데 어쨌든 그런 부류의 사람을 자꾸만 만나니까 사람들이 감정이 상한 거야. 상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 딱 비유를 대세요. 자, 3가지 유형의 비유를 대셨어요. 근데 그의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큰아들입니다. 누가 15장에서 나타내는 비유는 3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한 목동이 있는데 양을 100마리를 데리고 가다가 한 마리가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99마리를 그냥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온 산을 디비서. 근데 찾았다 이거야. 기억나시지? 찾으니까 와서 잔치를 열었어. 근데 잔치연 돈값이 한 마리 찾은 것보다 더 나갈까 조금 나갈까? 여러분이 여기 잔치 양 안 잡아봐서도 그냥 알잖아. 그 정도 산수는 나오잖아 우리가. 이해됐죠? 한 마리 자리 안 차고 잔치 않는 게 재미는 더 나는 거야. 소득 차원에서. 근데 한 마리 찾으니 돌아와 잔치를 열었다. 맞죠? 그 다음에 한 여인이 돈을 잊어버렸어. 데나리온. 지금 사용하지 않는 돈이에요. 근데 기념적인 돈이죠. 그때 결혼할 때 10데나리온을 이렇게 엮어서 동전된 거니까 엮어서 결혼 증표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동전의 가치보다는 의미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근데 봐봐. 쌍가락지를 결혼 반지로 받았는데 하나가 없어졌어, 집에서. 그러면 찾게 안 찾게? 자, 왜 찾죠? 물론 돈 가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의미가 있잖아. 결혼의 증표야. 그러니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여인이 집을 디비했더니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어 안 찾았냐고? 찾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잔치를 열었어. 알아듣죠? 이제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 지금. 그러면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거 하나 안 찾고 말지. 하루 일당이거든요. 하나가 가치가. 그럼 한 15만 원짜리인데 그 집 뒤주는이 나는 안 찾죠. 15만 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는 결혼이라는 중요한 언약이 들어있던 증표란 말이에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죠. 근데 바로 또 올라갑니다.
불량한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모범생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 시간 잘 나타나고 교회에 꼬박꼬박 잘 나오시는 착한 오빠가 있는 거야, 형이. 근데 동생이 일찌감치 바람이 난 거야.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달래. 그 당시는 살아계신 부모에게 유산 달라면 그건 쳐주 맞을 거야. 왜냐면 그건 불의한 자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불량자인지 그걸 달라니까 아버지가 그냥 속상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청을 주었어. 그랬더니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망했어. 그쵸? 그래가지고서는 이 아들이 주염열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면 많아요. 우리나라 그 아카시아나무 열매처럼 생겼는데요. 그게 이 딱딱한 게 돌처럼 딱딱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돼지도 그거 딱딱하니까 막 먹으면 돼지도 인상 쓰고 먹어요. 이걸 근데 그거를 가서 그거라도 먹어야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질이 떨어지는 먹거리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 주염열매라도 먹어야지 살겠다고 갔는데 그거 훔쳐먹다가 얻어맞았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 형편이 어느 정도야. 이건 기가 막힌데 이 아들이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이 나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노예라도 우리 집에 아버지 종도 나보다는 잘 먹고 사는데 아버지는 그만두고 아들 신부는 그만두고 내 우리 집에 가서 밥이라도 배라도 채워 살겠다 하고 왔더니 아버지는 놀래 멀리서 미리 알고 달려와가지고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상하게 거기서 있던 그 집안에 있는 종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들고 들에서 일하고 있는 큰아들한테 가다 둘이 길에서 만나가지고 집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물으니까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대박 나가지고 오늘 그래서 그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하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큰아들이 열받아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큰아들이 누구냐면 우리들 하는 거예요. 유대 지금 지도자들 얘기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끊어진 사람들. 아버지 앞에서 착하게 살기만 하는 사람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관심이 끊어진 사람들. 동생이 집을 나갔든지 뭐 양이 사라졌든지 상관없이 나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라고 되어버린 사람들. 오늘날 교회에 있을까 없을까?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은 누구도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러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여기에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여기 오면 여러분 좋아하겠어? 교회 다닌다면. 교회 오셔서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장로하고 있으면 이 교회 나올 만 생기겠어? 지금 마음에 이완용 씨가 돌아가시기 다행이지. 여기에 그런 사람 왔다면 머리를 흔들걸? 최악의 조건. 그 불쌍한 농민들의 무슨 생산력이 있겠다고 그걸 두들겨서 가서 훔쳐가지고 압박을 하고 폭력을 휘둘려서 그거 세금을 다 걷어서 노마인들에게 주고 그걸 많이 걷었으니까 자기가 잘 된 거거든. 정상적 회도 이상의 것을 착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친구 삼아서 교제하고 있으니 무슨 복음은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 거지. 매국노인데 맞죠? 근데 지금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굳이 찾아간 것은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눈 감고 등을 돌린 사람들까지도 찾으러 가신 거예요. 많이 마음에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비약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도 안 데려오는 거야. 밖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안 데려오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사람까지 찾으러 가시는데 그런 사람 관두고 그냥 괜찮은 사람마저도 안 데려오는 거야. 오늘 이게 우리의 이 시대의 우리의 육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육이냐면 들어보세요.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 약 1030명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이 하루도. 오늘 또 장례는 약 1300명 정도가 소천하셨다고요. 1년에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분이 지금 37만 3천 명을 넘어서 23년도 평균.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건강한 모습으로 아무 무사한 분이 아침에 자동차 운전하고 질 나갔다 집에 못 오신 분이 매일 35명이에요.
우리 집에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매일 35명 정도가 평균 매일 집에 아침에 나갔다 못 들어와요. 자동차 사고 건만 끊어도 그래요. 근데 언제 우리 주변에 누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느 사람이 다시는 볼 수 없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디 갈까요? 그분 어디 갈까요? 예수님 모르고 떠나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실감나는 곳인지 혹시 감잡은 분 계세요? 저는 당진에 있기 때문에 제철소 단지에 있어요. 철강 제철소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쇠가 몇 도인고 하면은 1700도에서 녹아요. 여러분, 라면은 몇 도에 먹죠? 한 99도, 요즘에 70도만 해도 라면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뜨거워서 입을 못 대죠. 근데 몇 도냐면 1700도인데요. 이 용광로에서 쇠가 녹는 불의 온도예요. 근데 이 불이요, 이게 파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닌 그런 불빛으로 끓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 튑니다. 열이 못 견뎌서 툭툭툭 튀는데요. 이게 한 방울 우리 몸에 딱 떨어지면요, 뼈까지 바로 뻥 뚫려 버립니다. 이 뜨겁기가. 근데 저희 마을에서 그 고철을 녹여서 그 애치병을 빼고 이 봉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철근을 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새벽 2시 반에 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뭐냐면 이 용광로가 이렇게 기다랗게 몇 미터 됩니다. 한 7, 8미터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그 위에 고철을 이렇게 긴 이 진암철처럼 달린 게 놓고 턱 넣어서 가득 채워서 그게 녹였거든요. 근데 긴 장대를 그 위에서 그 쇠가 뻗쳐나와서 안 들어간 것을 밀어놓고 있다 끌려 들어가 버렸어요. 장례를 치를 때 옷만 걸어놓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동아일보에서 쓴 기사가 있지 않아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쇠물로는 종도 만들지 말고 자동차도 만들지 마라. 한 영혼이 거기서 녹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그보다 7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이렇게 풀무불로 지져 올리는 온도가 1500, 1700도란 말이죠. 당시에 그것이 7배수 뜨거워요. 그러면 상상이 안 되죠. 태양열에 그 태양이 원래 녹아 있는 곳에 온도 이상으로 뜨거운 곳이에요. 그게 지옥인데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어요. 그 뜨거운 그 고통을 그대로 다 온몸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건 조금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 상태가 지옥의 상태예요. 자,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일순간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는데 나올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대강 우리가 지나쳐간 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은 죽음인데 죽음으로 이렇게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말고의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심각해요. 영혼 구원의 초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교회에 내가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우리는 대가 지불 없이 한 것 같죠. 하나님은 절대적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 처절한 멸시와 천대 다 받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 처절한 인간들의 저주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살리시려고. 맞으세요?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 사람들이. 가슴 깊이 뼈저리게 그걸 공감치 않아. 그냥 막연하게 구원이라고 생각해. 천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내 입술로 살아온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죠. 이게 자백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4장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낱낱이 내가 지은 죄를 이렇게 까발려서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돼서 고백할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는데 그때 그 고백대로 우리는 죄를 물고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 의인의 반열에 세우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이 귀한 걸 받았으니 주님은 우리가 거저 받은 것 같은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한 가지 책무를 딱 준 게 있어요. 다른 걸 우리 예수님 묻지 않습니다. 보세요. 너 돈 많이 안 벌었다고 혼낸 적 있으세요? 공부 많이 안 했다고 혼낸 적 있으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오셔서 너는 왜 공부를 그만큼 성적이 안 올라왔냐고 막 뭐라고 하신 적이 있냐고. 우리 학생들. 주님은 절대 성적을 안 물어. 안심하시오 그거 갖고. 그거 여러분 보고 뭐 좋은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고 혼낸 적도 없어. 맞아 안 맞아? 어떤 걸 가지고 따진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지금 이 지상명령 열매 없는 자는 책망을 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물으신다고요. 대가를. 딱 계산하실 건 이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기름 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딱 주님이 정말 직접 대선 것은 너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열매 맺었냐 이걸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나치지 마시고 금년 해가 가기 전에 옆에 보면 좋은 말로 하세요. 한 해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라.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위기에 빠져 있냐면 외국인 근로자가 작년 23년도 평균 들어와 있는 지수가 우리나라 이제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통계가 87만 3천 명 들어왔거든요. 근데 귀화한 사람이 약 2만 9천 명이 귀화했어요. 근데 불법 체류자까지 다 몽땅 해보니까 약 240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인구를 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이 대다수가 어디 나라에 오셨냐면 끝에 탄자가 붙은 나라 있어요. 카자흐스탄. 기억나세요? 우즈베키스탄. 하기도 어렵죠? 파키스탄. 탄자가 다 붙어서 술탄들이 다스렸던 무슬림국이에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대다수가 그쪽에서 옵니다. 근데 그분들은 부인이 보통 3명 평균이고 5명까지 데리고 살더라고요. 근데 영국에 가서 보고 제가 조금 놀란 것은 영국 런던에 그들의 인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옥스퍼드 대학 이 입구에서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옥스퍼드 앞에서 그들이 천막을 치고 이 서명을 받으면서 회원 가입을 받아요. 무슬림 가입을. 근데 옥스퍼드 대학생들 줄 서 사인합니다. 저는 해마다 거의 전도로 가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와요. 근데 예수님 버림받았는데 무슬림들은 거기서 먹혀요. 신비로운 거예요, 지금. 순교자의 십자가 표가 마당이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천막 쳐놓고 예수를 짓밟고 지금 무슬림들이 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영국에.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런던 시장이 지금 무슬림이에요. 잘 아시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젤렌스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죠. 전쟁하고 있는 나라. 그분도 무슬림 측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유대인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최천국 무슬림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지구상에 무슬림이 점점점 폭증해서 수가 불어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좀 점령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근데 그냥 어떤 상태냐 보면은 지금 현재 기독교가 약 500만 감소했어요. 1200만 하다가 요즘에 지금 우리는 내리막쳐갖고 700만이냐 800만이냐 간당간당해요. 근데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 어린이들을 98년도로 정점을 짓고 선교에 소멸해버립니다. 전국에. 그리고 아이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애들 돌이키지 못했어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주일학교 열심히 했는데 중고 청년 대학부 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해외 선교사는 세계적으로 보냈는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 선교사 엄청 보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 이단들을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단을. 막 베트남에도 막 이만희 이단이 들어가 난리를 내고 있고 뭐 하나님의 교인이 뭐니 듣도 보도 못하는 이단들이 막 한국에 계속 나오기 갖고 막 흥황을 하는 거야. 이단은 계속 흥황해서 교회를 점령하고 교회는 점령 쪼그라져 교회 팔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현상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슬림을 보니까요. 영국에서 매년 그들이 영국에 있는 교회를 한 400개씩 사들였는데 지금 못 사요. 왜냐하면 문화재를 묶어버렸거든. 하도 많이 팔려서.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 지금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영국은 이제 더 이상 문화재를 묶어서 매매는 정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무슬림이 무엇을 하냐? 하루 6번씩 2시간 만에 기도를 계속하면서 1파운드씩 헌금을 해요, 걔들이. 1파운드 헌금이 2,500원이죠. 6번 하면 하루에 여러분 꽤 돈이 되잖아요. 그게 모아가지고 교회를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1파운드씩 헌금을 드리는가 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소리하고 있고 이단들은 너무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고 이단은 막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대학교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기독교 자녀들을 많이 데려가요. 근데 제일 많이 전남대학교 가면 막 엄정은 얼마나 데려갔는지 전남에 가면 막 대학생들이 막 2만여 그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만 해도 얼마나 가슴 아파요. 경복대 뒤에다 지금 무슬림이 사원 짓겠다고 저 난리를 다 내고 허가 다 받아버렸어요. 지금 저 대구시장님께서 거기다가 무슬림이 할랄식품 공장 진다고 국가에서 그냥 대구시에서 그냥 지어줄 테니까 가서 거저 운영해달라고 지금 그걸 하다가 지금 기독교하고 충돌하고 있잖아요. 자,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애도 안 낳을지 전도도 안 할지. 무슨 말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자꾸 이제 연세는 먹어가는데 제가 이 함께하는 교회 와서 내가 우리 항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 젊은이가 있는 거야. 제가 하나의 너울에 걸린 건 뭐냐면 교회만 가면 여기 나이가 몇 살 먹었나 이거부터 쳐다본다니까. 왜 그걸 보냐면 애 낳을 사람이 있나 그거 보느라고. 제가 이게 하나의 막 탕에 징크스처럼 됐어. 서울의 어느 교회가 이거 정말로 저보고 식사 대접하러 오신 분들이 86세 할머니들이 저녁마다 밥을 산다고 3일간 오시는 내가 미안해요. 앉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젊은이가 없어요. 학교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주저앉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부산시에 살기는 거 좋아요. 어떻게 살냐면 애를 많이 낳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면 살아요. 이해하시면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든 걸 너무 많이 상실한 국가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뛰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38절로 이하로 보면요. 예수님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이러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오신 목적을 설명하세요. 마가 1장 39절에서도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마태복음 11장 1절에 가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누가 4장 44절에 보면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더라. 예수님 오신 목적도 섬기러 오시고 구원하러 오셨지만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정체성의 사람인지를 여기서 잠깐 이해하고 가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면 이름을 뭐냐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하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라 하신다면 제자. 하나님의 자녀. 이해하세요? 근데 우리의 직분 앞에 제일 먼저 와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야. 말씀 아멘. 고기잡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의 정체성을 사람 낚는 업으로 바꿔놨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이게 저나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죠.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에 그러면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교회 올 때마다 이건 압박을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으셨죠? 제가 이 동네 지구에 있던 옛날 얘기 한 가지 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 축제를 해요. 교회가. 왜 축제할까요? 성경에는 축제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만 그거 하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성도들이 수평이동을 했어요. 근데 도시교회가 계속 숫자가 어느 교회는 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품 교회가 집중돼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알아듣죠? 커지다 보니까 전도 안 해도 그냥 오잖아. 어떤 교회는 한 주에 한 1,300명씩 와요.
그러니까 숫자를 mon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새로 등록한 사람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서 노란 봉투든지 녹색 봉투를 주어요. 봉투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번 주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도에서 왔을까요? 자기가 그냥 왔을까요? 대다수. 세례가 끝나고 없는 교회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뿔고 있는 거죠.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근데 문제가 왔어요. 미안한 거야. 전도 안 해도 계속 오는데 미안한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께 미안한 거야. 그래서 뭔가 전도 흉내를 내야 되잖아. 그래서 전도 축제 파티를 열은 거야. 근데 놀란 거는 전도 축제해서 교회 등록하신 분이 많아 적어? 잘 없어. 이 동네 지구 제가 있던 얘기라니까. 몇 해 와서 제가 이 동네에 그럴듯한 큰 교회들을, 왜냐하면 전도 축제 날에 불신자를 향한 설교를, 저는 맨날 바닥에서 전도만 하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니까 불신자한테 할 설교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해달라 해서 제가 가게 됐지. 근데 시하는 거는 1년, 2년, 3년째 가니까 초청돼 오신 분들이 얼굴이 저거 너무나 익어. 그리고 저쪽 교회에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저쪽 가면 또 지난주에 거기 가신 분이 이쪽에 또 와 계셔. 그러고 저보고 아는 채, 아이고 1년 만에 만났수다 이러고 아는 채를 하는 거야. 근데 교회마다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저쪽 이쪽에 선불이 달라. 그래서 옮겨올 이유가 있어. 그래서 가을마다 시계가 몇 개 생기고 휴지가 집에 1년 쓸 게 사요. 누가 준 거야? 교회에서 준 거야. 근데 교회 나오세요? 안 오세요. 그 전도 축제 맞아요?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아는 것보다 나 교회 한번 발 디딘 사람은 언젠가 올 거야. 말은 그 믿음이 그럴듯해. 근데 교회 와서 여러분, 어설프게 교회 와서 부정적인 여러분, 이 설교를 지루하고 알도 못하는 거 자기네끼리 뭐 수근수근하듯이 하고 앉았다 섰다고 끝났어. 다시는 안 와요. 그래서 진짜 전도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다닌 많은 분들을 물어보면 저희 한 89%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만나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알고 왔냐고 물어보면 한 사람도 알고 온 사람 없어. 그냥 누가 가자고 해서 따라왔대. 우리 대한민국 사람 진짜 좋은 거야. 친구 따라 강남 간대. 그냥 온 거야. 가자니까 온 거야. 근데 왜 왔냐면 아이고 저 사람이 하도 그래서 그냥 왔어요. 이렇게 끌려오는 거야. 신비하시죠? 결국에는 누가 데려야 된다는 거야. 누가? 저 보지 말고 옆에 분 봐. 누가 데려야 된다는 거야.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데려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게 우리의 현주소야. 우리가 안 하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 설교를 한 3개월 전에 오림교에서 했어요. 금요일에 이 전도 설교를 했는데 한 3주 전, 2주 전 거기 목사님 오셨어요. 예배 총괄 목사님 저희 길로 찾아오셔서 저한테 정보를 가지고 왔대. 왜냐하면 그때 그 후에 내용을 갖고 왔대.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그 집회 한 번 하고 26,000명을 접선했대. 어린아이도 전도에 뛰어들었대. 아멘. 어떻게 했냐? 올리브 공원 가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뭐 이렇게 껌 같은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부스러기 사갖고 가고, 편지 같은 걸 써가지고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가서 인사하고, 아유 안녕하세요. 저 어디 다니는 누군데요? 저 2학년 3반이에요.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너 왜 그러냐? 그러면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고 이야기를 걸어가고 할아버지가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누가 데려와? 초등학생들이 가자 오자 하고 내일 또 만나면 또 할아버지가 기다리더라는 거야. 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전도해가지고 26,000명이 움직였어.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이 말씀이야. 그리고 옆에 보면 인사하세요. 우리 어릴수록 전도 잘해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제가 전에는 청와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청와대 교회 이름을 돌격교회라고 지었어. 돌격을 왜 했냐면 우리는 그냥 이 복음을 갖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북한도 간다 이래고 돌격교회를 지은 거야, 그다. 근데 청와대까지 교회를 올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지하철에 가서 전도해서 그 교회를 운영하는데
군인들이 한 300여 명 이렇게 뒤에 청와대를 지킨단 말이에요. 이식경비단이. 그래도 이제 걔들을 교회로 오라는데 오지를 않아. 그 전략을 세웠지. 그가 지하철에 광고를 낸 거야. 청와대 교회에서 사람을 찾는다. 근데 키는 1m 60이 될 것이며 자기 자신이 거울을 볼 때 예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 와라. 그런 광고를 제가 냈다는 거야. 그리고 기타를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매들이 엄청 왔어. 이름이 어디? 청와대니까. 그래가지고 얘들 데리고 우리가 이제 그 청와대 경비단 앞에 서서 경복궁 뒷마당이거든. 자매 10명이 이제 춤을 추면서 막 기타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그 군인들한테 우리 수요일날 만나요. 수요일날 만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먹힐까 안 먹힐까? 돌격교 이거 앉을 곳이 없었어. 다 그 자매들 구경으로 오는 거야. 너무 신나지 않아? 그래서 1년 내 수요 예배마다 300명의 군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 너무 행복하잖아. 근데 서울에서 제가 사당동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부목사님이 그때 전도돼서 목사님 됐더라고. 그러니까 전도라는 놀라운 열매가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자 그러면 전도 하나의 키 드립니다. 내가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와요. 구원은 우리가 시킬 수가 없어요. 아세요? 내 영혼도 내가 구원 못 시켰는데 누구를 내가 데려다 구원시켜? 그런 야무진 꿈은 내려놔. 알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편지는 뭐 여기 보세요. 본문도 가라 그래서 가라. 아멘.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돼. 근데 전하기만 하면 알아서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만 하라 이 말이야. 어디 여러분 길에 나가면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마하게 많이 만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착한 사람으로 만나야 돼요. 기가 막힌 제가 하나의 예를 드리면 이래요. 오늘도 제가 몇 사람 전도를 낮에 했는데 참 재밌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고구마를 갖고 가지고 오늘 점심 이제 고구마 먹고 갔어요. 해운대에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전도하면 그런 하나님이 별걸 다 주셔. 그리고 고구마를 갖고 가지고 빵집 와서 빵을 사면 고구마가 또 바꿨어. 그랬더니 또 빵집에 아주머니가 또 고구마를 막 너무 좋아하면서 와, 밤고구마나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 줄게 빵 주세요. 그때 빵을 얼른 주고 먹고 둘이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보냈는지 몰라 해운대에서. 무슨 말 알았어요? 전도는 놀러 다니는 거야. 날마다 가서 만나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여러분 어디를 보죠 눈이? 내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낯선 사람이 탁 들어와. 그럼 어디를 봐? 층수를 보든지 하늘을 쳐다보든지 보이자 하늘 보든지 눈 둘 데가 없어. 저는 늘 그래요. 들어오면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제가 인사를 하지. 그러면 본인이 처음 보는 사람 오랜만에 본다니까 나는 자기를 알고 자기는 나를 모르잖아. 맞아 안 맞아? 사실은 나도 몰라. 근데 아이고 오랜만에 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 아세요? 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신데요? 그래서 내가 뭔지 맞춰보세요. 이러면 그쪽이 땀을 흘리죠. 무슨 말 하나요? 이러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와, 이런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요. 좀 약간 맛이 갔습니다, 요즘에.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원래 이러다 보면 이렇게 전도하려면 맛이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막 웃고 사귀고. 이렇게 신호대기에 서면은 그냥 멍하니 있지 마시고 창을 내리고 옆에 차를 손 내밀면 그 차이 쳐다봐요. 오랜만이다고. 그럼 아는 체 해. 근데 어디 슈퍼에 가면 그 사람이 나 본 것 같다고 인사를 해. 무슨 말 아시지? 근데 계속 이렇게 좀 약간 맛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면 바울 선생이 그랬어. 자기가 묶여놓고 아그리빠 왕 보고 당신 오늘 내가 묶인 것만 당신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막 그 아그리빠 왕이 그랬어. 당신 공부를 많이 했다더만 약간 같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려면 여러분 전략이 있어. 내가 약간 가야 돼. 너무나 이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이렇게 무게감 있으면 절대 안 만나. 알아두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 백화점 가서 뭘 사러 갔을 때 그 매장에 있는 분이 나한테 팔아먹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덤비면 사 안 사? 절대 난 안 사. 왜냐면 무서워 괜히. 그런데 안 본 데 서 있으면 내가 사잖아. 이해됐으면 아멘. 이것도 엄청난 비즈니스 상술이에요 여러분. 근데 전도 똑같아요. 교회로 꼭 잡아가려고 할 것처럼 덤비면 도망가요. 근데 안 데려갈 것처럼 만나면 만나져요. 알아두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또 전도를 하죠.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이 있느니라. 자, 20장 6절인데요. 주님도 하나님도 엄청난 전략가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전략이에요. 전도하는 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약간 내 모든 체면 지워야 돼요. 알아듣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약간 이렇게 사람이 모지된 듯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 벽이 없어. 그리고 그냥 아무나 말 걸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배 같은 데서 만났을 때에 낯선 아주머니 만나면 제가 꼭 물어봐요. 요즘에 남편 돈 얼마 가져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한 달 수입이 얼마세요? 이렇게 물으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궁금해서 그러죠. 여러분 약간 같잖아 여러분. 근데 그분 나 안 잊어버려요. 왜? 이상한 아저씨가 월급을 물어봤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치명적인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 사람의 상대성의 5단계 방법이에요. 교제 5단계 방법에서 그냥 주머니 돈 물어볼 정도면 아주 친한 친구가 안 물어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는 그냥 바로 친해진 거야. 내 마음대로. 그래야 그 사람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상한 아저씨 다 본데 원래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오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만나면 깜짝 놀래고 아이고 이 아저씨 여기 계시네 그래. 무슨 말 아시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자, 이것이 뭐냐면 전도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가셔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약간 맛이 간 사람만 사는 동네로 뛰어보세요. 신바람 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면 반드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그래 처음에 제가 어목선리를 해보자면 산속에 앉아서 제가 개척을 하니까 제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조용기 목사님이 산속에 개척하시면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하니까. BTS가 만약에 목사님 되셔서 저기 산에 올라가서 개척하면 그냥 됩니다. 말씀이 안 되십니까? 근데 내가 앉아있으면 누가 옵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도 나를 안 알아주는데. 네가 뭐냐? 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내가 가야 할 거 아니야. 말씀하면. 근데 그냥 가려 보니까 맥없이 가는 건 또 멀쩡하잖아. 그래서 산에 칡을 캐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꾀가 나서 가기가 싫은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야. 하루에 100명을 만나겠다고. 매일 칡을 100잔을 제가 이 온수통에 담아가지고 그걸 차 뒤에다 싣고 가서 이제 컵을 50개씩 여기다 걸어. 길어 여기까지 다. 그거 하나씩 끓여서 제가 주면서 줄여가지고 다 끝나면 오는데 만나서 줄 사람이 100사람이 없어요. 늦은 시간이니까 병원도 가야 되고요. 병원에 가면 누구한테 가냐면 이게 내과 병원에 가시면 실수예요. 배가 아파 죽겠는데 전도하면 혼나요. 근데 교통사고 환자들이 나이롱이 많아요. 밤에 가면은 침대 밑에 앉아 지내끼 고소 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밤중에 가면은 간호사도 다 지쳐있을 때 제가 쓱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의사 선생님인 줄 알고. 그러면 제가 직차를 돌리는 거지. 그렇게 사귀어서 오고 해요. 근데 보세요. 그 직차를 매일 100사람을 매일 만나다 보니까 4년 반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85평 예배당에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직차를 계속 매주 갖다 주니까 부담스러워 못 살아. 그냥 그 시간에 가는 거야. 왜 하냐고 하면 나는 그냥 오는 거야. 그냥. 근데 나중에는 한참 가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왜 안 왔냐? 어떻게 한 빠지면. 당골이 돼서 당골이. 그래도 한 4, 5년 가니까 어떡하라고 자꾸 오냐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른다고 계속 그냥 가는 거야. 근데 4년 8개월째 제가 딱 그걸 못했는데 교회가 사람이 너무 많이 와삐가지고 제가 갈 곳이 없이 제 자리가 없어 이제.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으로 바꾸고 당신들이 대신 해라 이제 이렇게 한 건데요. 재밌는 게 전도예요. 무지 재밌어요. 당신의 시장에 가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동네 아저씨가 저보고 국회 나오라 그랬어요. 하도 돌아다니니까. 왜냐하면 인기 대박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보세요. 옛날에 시장에 가셔서 오후 8시면 막차가 떠난다고 시골 할머니들. 이분들이 그 보따리 들고 와서 야채를 팔고 가셔야 되는 건데 6시경 지면 가져온 야채가 다 시들어져서 누가 사지도 않잖아. 근데 이거 팔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하고 계신다고. 제가 가가지고 떨이를 해요, 이거를.
원가를 주고 다 떨이하면 감사해갖고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절하는 분이 한둘이 아니야. 저한테.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집에 가서 김치를 담가서 다 박스에 예쁘게 담아서 편지 써서 맞벌이한 주부의 집에다 걸어줬어요. 친정 어머니 다녀가 있습니다 하고 걸어놔요. 그리고 밑에는 동일교 이래놓는다고요. 누가 다녀가? 친정 어머니 다녀갔어요. 이러면 열어보게 안 열어보게? 엄마가 언제 다녀가냐고 열어보면 동일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재밌어 안 재밌어? 그러면 전화가 와요. 아이고 이걸 그렇게 갖다 놨냐고. 아니 그냥 친정 어머니 생각하고 드시라고.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고단하냐고. 엄마가 담궈진 김치 맛을 생각나지 않았느냐고. 그거 당신 사랑하는 우리 동네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가 담은 거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제가 편지를 보내면요 다 공감을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전도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숫자면 부산시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아멘 하심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가니까 한 교실에 20명이 앉았는데 우리 애들이 18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까지 그냥 끌려서 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수업 전에 지네끼리 기도하고 앉았고 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큰 상급과 축복을 받는 길은 전도하는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충청도 살다 보니까 전도가 만만치 않은 것은 충청 사람은 무엇을 말해도 아니오를 안 해요. 충청도가 제가 너무 홀랑 반한 게 뭐냐면 그 은행에 가시면 여러분 맨 앞에 있는 분이 바쁠까요? 뒤에 계신 분이 바쁠까요? 맨 앞에 창에 있는 분이 바쁘세요. 그분들에게는 꽃 하나씩 전도 주시고 고생한다고 하시고 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007 가방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전도로 가면 지점장실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 할렐루야? 그러면 막 그분이 깜짝 놀라 일어나서 뛰어나와요. 근데 앉아서 기도하면 자기도 앞에 앉아 가만히 있어요. 요즘에 별일 없냐고 하면 네 별일 없습니다. 이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 완전히 군기가 들었어. 차 한 잔부터 먹자 그러면 얘기하고 하루 갖다 차 마시고 마시면서 제가 살살 말하죠. 요새 죄진 거 없냐고. 또 이러면 막 그분이 놀라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러면서 전도하는 거라. 근데 한 번은 농협에 가서 차장님을 제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이제 가서 요새 별일 없냐, 잘 사냐, 문제는 없냐, 일삼면서 제가 인사를 하니까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맞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게 안 좋냐 그랬더니, 맞지요, 가는 게 좋지요? 막 전부 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내가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당신 세운다면 올래? 그랬더니, 아무 가야지요?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이 양감이 말이야, 23년치 안 와. 아주 충청도 희한한 동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오고 딴 사람을 보내는 거야. 충청도가 얼마나 재밌냐면 본인은 오기 힘들면 남을 보내. 미안하니까 가라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안 와. 그러면 우리 교회 전도한 거 보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전도해서 봤어. 여러분 신비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전도예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되게 쉬운 거예요, 전도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전도의 즐거움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닥치는 데 가서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냅두면 어디가? 내비두면 어디 가냐고. 치욕하는 거예요. 저는 특히 부산을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부산이 좀 강해, 성지품이. 그리고 화끈하잖아. 맞아 안 맞아? 제가 천안에서 이제 KTX를 타고 부산에 옵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그 빠른 속도로 대구까지 와서 서서히 속도가 느려지죠. 기억나세요? 그걸 타면은 우리 KTX가 행복한 뭐냐, 의자가 뒤로 뒤집어진다는 거야. 돌려버리면 마주봐. 맞아 안 맞아? 너무 재밌는 거야. 마주 봐버리면 운명적인 만남이야. 피할 수가 없어. 그러면 천안에 제가 뭐 사냐면 이렇게 오징어 같은 거 또 이렇게 귤 같은 거 샀다고. 그래서 제가 귤을 참 좋아하죠. 왜냐하면 귤은 까는 또 정성이 있잖아. 앞에를 딱 돌렸더니 한 번 아주머니 둘이 앉아 계시는 거야.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부산 가요 그러더라고. 그러세요? 부산 가십니까?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귤을 까는 거라. 천천히 까가지고 귤 하나 이렇게 딱 내밀었더니 아주머니가 왁하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거 드시라고 그런다더니 안 먹어요. 그래서 아니 드시라고요. 그래 둘이 싸움이 붙었어.
그래가 이 양반이 귤을 차필했어. 야, 귤이 밑으로 굴러가 삐잖아. 그러면 이걸 내비둬야 돼, 가져가야 돼. 내가 가서 기어가서 가져왔지. 가져가 내가 옷에다 닦아서 그걸 하나 따먹으면서 이 맛있는 걸 그렇게 차쁘면 되냐고 했더니 이 양반이 성질이 확 나가삐리더라고. 대구쯤 오니까 다시 나타났어. 근데 귤을 똑같지. 내가 또 줬지. 그래 둘이 귤 때문에 싸움이 대팍 붙었어. 별날 아저씨 다 만나요. 그런데 별날 아주머니 다 있네. 주면 먹지 뭘 그걸 갖고 그래 싸냐 이래가지고 부산역에 내렸잖아. 부산역에 내려 가니까 왜 따로자고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간다고. 아주머니 가라고. 그래서 아저씨 왜 오냐고. 그러면 나 여기 있으란 말이냐. 가자. 둘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또 커피숍을 간 거 아니야. 할렐루야. 전도 재밌어 안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아주머니 보고 내가 물어서 나이가 몇이요? 그랬더니 왜 물어보냐. 그래서 내 나이 말하고 말하라고 했더니 얼른 적어줘. 그래서 생년월식을 다 적었어. 애가 몇이나니까 둘이 있대. 속성년이 그렇대.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이름도 다 적고 남편 이름도 적고 제가 나중에 또 연락하고 헤어졌어. 근데 종종 전화해. 별일 없냐고. 여러분 불안해 안 불안해? 계속 별일 없냐고. 그리고 와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같이 할 팔자라고. 같이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 가서 인증해서 보내놓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소. 그래서 여러분 부산이 딱 가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냥 화끈하게 그냥 귤로 끝내버리는 동네예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가서 귤을 까시든지 뭘 하든지 사람을 만나시라 이거야. 어려우세요? 결국엔 여러분 이 사랑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런 표현했어요. 나주마 내가 말이지 신분이 목사인데 괜히 귤 까는 줄 알아.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도 귤 깐 적이 없어. 내가 오늘 아주머니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서 내가 까준 거야. 그랬더니 왜 그러시는데 했더니 뭔가 오는 게 삘이 있어. 내 말 들어야 살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머니가 불안해 죽을 지경이잖아. 할렐루야. 전도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유 없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사연이 있어요. 근데 옆에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사연이 많지?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제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인천 송도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매 주일만 와요. 오늘 저한테 주일날 와서 목사님 저 이번 주 되게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인천에 가서 그랬어. 근데요 어떤 애를 만났는데 그랬더니 믿음의 여인을 만났대. 믿음의 여자친구를. 여러분 초2짜리가 믿음의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번 주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아침마다 큐티했냐고 물어본다는 거야. 황홀한 거야. 완전 대박 났어.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그 정도 말하지 않는다 이거지. 훨씬 좋은 일이 있었대. 그래서 뭐냐 했더니 그 엄마가 초청해서 밥을 사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애들도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야. 교실에 가서 애들이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친구들을 전도해요. 왜냐하면 보면 지옥 가니까. 맞으시면 하면. 우리는 어디 가? 천국 가. 안 오면 어디 가? 지옥 가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저는 전도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그냥 삶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냐? 세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여러분이 꼭 전도해야 할 사람 3명을 이름을 쓰시라고. 말씀하면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마을에 강릉 김시수 후예만 살아요. 제가 사는 동네가. 딴 성씨가 없어. 그러니까 그 동네 갔더니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동네가 완전히 이게 자기네만 살아가지고 교회가 들으니까 저를 이단으로 고소한 동네예요. 막 길을 가로막고 난리가 난 동네예요. 한 집 한 집 계속 다니는데 막 과거 역사 얘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양반이라 이거예요. 강릉 김씨에. 그래서 제가 최고 오야봉을 찾았죠. 그 동네. 그랬더니 그 동네 김진명 씨가 최고 이제 어른인 거예요. 공부를 제일 많이 하시고 어른이야. 집안에. 그분하고 마땅 떴지 제가.
죽지방 얘기부터 시작해서 조상 얘기 끝내 제가 제 자손의 제 조상을 14대를 알아요. 제가 이렇게 쭈르륵 외우거든. 제가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그래 그분하고 조상들의 이름을 얼마나 아시는지 양반이면 되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3대하고는 못해. 내가 14대를 했지. 그래 내가 이겼어. 그랬더니 이제 목사가 상놈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됐지 않냐고. 그럼 오라고. 그 자기가 죄가 없어 안 간대. 자기는 죄 진 게 없대. 그러면 뒤에 앉았어도 한 번 와야 된다고 해서 의리 지키자 해가지고 지금 그분이 24년 차 주일 예배만 나와요. 왜냐하면 주일을 한 번만 오기로 하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 기가 막힌 일인데 그 동네 사람들을 제가 22명의 이름을 적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120호거든요. 22명이 등록했더라고요. 그때 120명 다 적어 쓸 일이지. 22명만 적고 기도하니까 그만큼만 온 거야. 제가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 마지막 오신 분이 농협에 가서 이렇게 제가 총화 협의회 가서 앉아있는데 옆에 분이 손을 꼭 잡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끝난 뒤 정을 해. 제가 죄를 많이 줬대. 왜요? 옛날에 개척하시고 저한테 칙차를 많이 갖다 주셨더냐고. 보니까 그 양반인 거야. 그러면 진즉 우지 왜 그러고 다녔었더니 사실은 사연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동생 5을 가르쳤대. 내 공부를 못 했는데 교회 가면 학벌이 없어서 창피할 것 같아서 못 갔다는 거야. 제 눈물 나더라고. 근데 오늘 왜 손을 꼭 잡았냐 그랬더니 제가요 대구까지 다니면서 통신으로 이제는 학교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중학, 고등학, 대학까지 다니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가 내년에 여기 조합장 출마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만나 그렇잖아도 한번 어디 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낯이 없으면 못 갔습니다. 이러더니 주일날 손자 둘하고 그 딸하고 당신하고 이렇게 도매로 오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정성을 소홀하지 마시라 이거야. 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찾아가고 만나시고 여러분이 사랑을 베푸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가기 전에 할 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을 전도하라고. 그래서 평생 1년에 한 명만 하라고. 2명은 부담되잖아. 한 명만 해봐. 인사 좀 하세요. 1년에 한 명도 못 하나? 인사 좀 하세요. 1년에 한 명도 못 하나? 자, 이제 다시 저를 보세요. 1년에 한 명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보세요. 제가 정말 예수 말만 하면 막 세상에 너 죽지나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매주 만나는 거예요. 싫든 좋든 계속 만나는 거야.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젖수다. 내가 젖수다 하고 교회 나오세요. 아멘이십니까?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제과점에 가서 아침에 일찍이 제가 가면은 제과점을 아침에 빵을 구워서 이분들이 작업이 바빠요. 근데 봉지 속에 그걸 다 넣어요. 빵을. 그런데 보세요. 비닐봉지가 딱 붙어 있어갖고 이게요. 침 발려 열 수도 없고 물 발라 열 수도 없고 그냥 맨손으로 잘 열어서 빵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엄청 어려워요. 아침마다 가서 이제 500씩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500개 넣고 난 뒤에 뭐 하냐면 우유 2잔 달라고. 그리고 우유를 2잔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드려요. 그리고 한 잔을 그분 마시라고 준다고. 그러면 그분이 자기가 팔고 자기가 먹는 게 기분이 어떠겠어? 기가 막힌 거거든. 근데 아침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루 종일 너무나 마음이 행복해서 그러니까 드시라고 이렇게 하고 와요. 제가 짧은 한 얘기 더 하고 마칠게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밤인데 그날 사람을 전혀 못 만났어요. 사람이 길이 없어요. 근데 저기 빌라촌 구석에 포장마차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갔더니 젊은 아주머니가 애를 등에다 업고 과일을 싸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오니까 과일이 안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늦은 시간에 그 팔고 있는 이유가 뭐게요? 누가 술 한잔 먹고 늦게 집에 가기 미안하면 과일 들고 간다는 거잖아. 그분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잖아. 너무 마음이 슬픈 거라.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제일 큰 수박을 사서
딱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가져갈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줌마 쟁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래서 쟁반하고 칼 좀 줘봐요. 그랬더니 내줘서 제가 쟁반에 그 수박을 넣고 잘랐어요. 잘라서 그 아주머니에게 제가 수박을 주면서 이랬어요. 아줌마, 과일을 팔다 보니 좋은 거 못 먹어보시죠? 오늘 내가 종일 전도하려고 길거리 다녔는데 한 사람도 못 만났네. 아줌마도 얼마나 추운데 고생하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가려 했더니 마음이 아니야. 아줌마 이거 주고 싶은 생각이 들으니까 편하게 드세요. 했더니 이분이 덜컥 울어버리는 거야. 너무도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데 생업이 없으니까 그거 과일을 팔고 있는데 그게 안 팔려 얼마나 춥고 힘들었겠어요. 밤에 얼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수박 한쪽을 가지고 그분이 그냥 소리내도 흐느껴 버리니까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그 돌아왔는데 그 뒤로 그 골목을 가면요, 이 아줌마가 손을 들고 뛰어나와요. 그 검증 봉지에다 뭘 넣어서 저한테 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야. 근데 그분이 저의 전도 후원자였어요. 훗날에 골망에 누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사 오기만 하면 저한테 전화 와요. 여기 가보라고. 누가 왔는데 보니까 교회 대인은 같더라고. 그분이 저희를 어떻게든 도울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지. 곳곳에 그런 분이 생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내가 먹은 식탁을 내가 다 정리하고 나와요. 저는 싹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제가 다 닦아놓고 딱 들고 가도록 해놓고 그 카운터 가서 음식값을 제가 거스름돈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다음 현금을 줄 때 항상 좀 더 드리면서 행복하십시오. 정말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추가로 부르지도 마. 그 맨날 그 빼빼 누리면서 이모를 부르고, 왜 이모를 거기서 찾는지는 나는 몰라. 이모야, 뭘 가오라 했었는데 이모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 제발 그러지 마. 그리고 제발 추가 좀 하지 마. 그냥 거기서 죽도록 추가하고 또 다이어트한다 한밤중에 또 뛰어다니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적게 먹고 살아. 할렐루야. 그냥 준 대로 죽은 듯이 먹고 가고. 식당에 가는 시간도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항상 12시 40분쯤 가요. 그날 업무가 끝날 때 막 손님으로 들어가주면 팔다 남은 거 줄 수 있잖아.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예약하라고 12시 40분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유 왜 그러세요? 예, 다 큰 손님 다 지나간 뒤에 나머지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요. 그게 전도 전략이에요. 근데 주인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식탁 시간을 엄청 짧게 먹어요. 조금 먹고 짧게 먹고 빨리 끝내고 더 드리고 나오고. 항상 인사 끝에 너무도 오늘 행복하게 너무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오니까 그 식당에서 소문내요. 그 교회로 소문내요. 참 그 교인들은 달라. 우리 전 교인이 운동을 하거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아멘 되세요. 이것이 억지로 착한 행위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전도 전략으로 몇 가지의 영상을 좀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 몇 컷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좀 위로 좀 올라가 보실래요? 우리가 했던 전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위로 한두 칸만 올라가 보시죠. 제가 그 참 가슴 아팠던 한 그 사연인데 이것만 있으십니까? 그러면 스탑해 보세요. 이 학교에 가보시면요, 조손 자녀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누구냐면 가정이 이혼되면 아이들만 내와요. 당진에 저는 문득 돌아다니다가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없을 때예요. 보니까 148명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대제철에 찾아가서 수학 박사, 그들은 경제학 박사들이잖아요. 이 박사들한테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을 드라마틱하게 3D 수준으로 만들어서 갖고 오라 했더니 얼마나 잘 만든지 모릅니다. 신납니다. 사과가 걸어갑니다. 배가 굴러옵니다. 그리고 부딪혔습니다. 둘이 딱 부딪히고 돌아가 딱 둘이 서 있어. 그러면 이게 둘. 이런 식으로 수학 공부를 시키니까 애들이 막 확 빠져들죠. 그렇게 하면서 애들 기르는데요. 중학교 1학년 아이하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 두 여자아이가 여름인데 긴 치마를 입고 온몸을 뒤틀고 걷는 게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서 이 아이들이 뭐지 싶어서 물어봐도 다 가리고 숨기고 그래서
서울의 아산 중앙병원을 데리고 왔어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중학교 다니는 아이는 5학년 때 달리기 하다 다리가 부러진 걸 방치해버린 거예요. 뼈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이 한 아이는 내 형제가 부모가 이혼해서 버림받아가지고 할머니 집에 얹혀 사는데 이 발등이 땅이 됐어요. 이렇게 뒤집혔어요. 그리고 온몸을 뒤틀고 다니는데 이 엉치에 고관절 뼈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덜렁덜렁 이러고 다니는. 두 아이를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하려고 보니까 그때 6,400만 원이 나와요. 저게 그거예요.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는 발등이 뒤집힌 아이고 왼쪽 다리 한 아이는 다리가 부러져서 잘못 자라버린 아이예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왼쪽 다리 지금 여러분께 무릎이 된 아이는 부러진 채로 너무 오랫동안 세월이 흘려서 신경이 다 끊어져 버렸대. 신경이 죽었다. 이게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뼈는 다시 깎아서 맞출 수가 있겠는데 이게 자라남이 불량해서 신경이 죽었다.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는 제 정상적 보호가 안 될 것이다. 이 아이는 2번 정도 수술하면 정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때 치료비가 6,400이 나와요. 상상을 초월한 돈이에요. 저희 교회 전 예산을 다 해도 어림없어요. 우리가 3,000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알았다고 일단 수술하자고. 또 계약금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모아서 그냥 다 모아서 한 3,000만 원 만들어 있는데 수술을 4번째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래요. 혹시 기독교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 좀 보시죠. 방으로 들어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들 수술비를 무료로 하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럴 때 베풀려고 의사 된 거 아니겠냐? 이분들이 안수 집사야. 그래 이 아이들의 수술을 무료로 하게 된 거야. 참 정말 많이 울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전도하는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이 퍼뜩 드냐면 이 아이들에게 집을 지어줘야지. 이 돈으로. 그리고 와서 이제 우리가 땅을 사서 저 다리가 부러진 집을 가보니까 아버지가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는 지적 장애자인데 형제가 넷인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집이 무너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집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동물원처럼 생겼어. 그래서 집을 짓고 12월 23일 날 이제 입주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너 다리 클럽한테 제가 갔더니 거기서 2천만 원을 주는 거야. 모공동에서. 그래서 집을 잘 지었어요. 지어서 이제 입주를 하는데요. 아침부터 목욕시키고 다 새로 옷을 완전히 팬티까지 이 5벌을 사서 다 입히고 책상부터 컴퓨터까지 그 집에 있는 신발까지 하나도 옛날 거 새로 다 세팅해서 완전히 새 집으로 들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진에 있는 모든 기관장은 다 불러서 TV 사주세요. 침대 사주세요. 하여튼 소방소장님도 그때 저한테 장롱 사준다 그랬어. 하여튼 당진에서 장자 붙은 사람 다 땡겼어요, 내가. 딱 가정을 세팅해놔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입주식을 합니다. 날이 엄청 추웠어요. 입주식을 테이블 끊고 가족을 방에다 집어넣어주고 우리는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우르르 튀어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죠. 맨발로 밖으로 다 튀어나왔어. 가족이. 웬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서 군순이 울지 다 통곡을 했어. 근데 그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까운 교회 용현이라는 동네에다 집을 지어주고 용현 교회에 연결해서 그 교회를 다니게 하는데 생각하면 여러분 복음은 항상 낮은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지금 제가 저희 교회가 우리 애들과 함께하는 그 사역 중에 하나는 그 방과후 교실 여기 있잖아요. 이 교실을 앞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돌봄 지원센터라고 국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어요. 그걸 하셔서 이 지역의 방과후에 학원에 가기가 부담스러운 가정이 너무 많아요. 제 눈에는
친구들이 학원에 막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98년도 9년도 때입니다. IMF 끝나고 학원에 못 가는 아이들이 골목에 하나씩 있었어요. 이 애들을 데려다 공부방을 열기 시작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는 직장에 가고 아빠도 가고 보니까 저녁도 굶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아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하고 아까 그 버리움 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참 우리가 정성껏 해 먹여요. 아마 지상에 최고로 맛있는 요리를 제가 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영양사가 석사고 모든 걸 최상급으로 제가 정성을 들여서 공급을 애들 먹게 하는데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것보다 맛있다고. 와서 보기 좋고 맛도 좋고 냄새도 좋대. 애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먹을 만큼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공부를 시켜서 6학년 졸업하면 영어를 자유롭게 하게 해요. 절대 외국에 장벽이 없이 만들어요. 그럼 뭐 여러 프로그램이 그 안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애들이 행복해서 교회를 오게 만드니까 교회가 매일 한 500명의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 뛰어놀죠.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의 사물질은 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전도돼요. 제가 노리는 거 그거예요. 진짜 구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주를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믿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그들의 희망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되니까 그들을 어떻게든지 교회 와서 잘 사랑으로 키워내고 하다 보면 부모님도 감동을 먹는데 예배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공부방 듣게 만들어 운영하고 엄마가 퇴근하고 나면 8시에 아이들이 아파트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한번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드려볼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집에 가셨는데 아이가 집에 와서 자고 있으면 깨워서 밥을 먹여야 됩니까? 놔두는 게 좋습니까? 우리 엄마들. 내가 직장이라고 했다 왔던데 우리 애가 지금 쓰러져 자요. 그러면 흔들어 깨워서 밥을 먹여야 돼요? 그냥 냅두고 아침까지 봐야 돼요? 엄마가 밥을 먹이려 깨우면 애가 조용히 나서 감사합니다 밥 먹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얘는 피곤하고 지치니까 짜증을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괴로워할 거예요. 그 한두 번 하면 깨울 수가 없어요. 근데 깨우지 못하고 놓아둔 아이를 보고 있는 엄마 마음은 밤새 잠이 안 오죠. 마음이 아파서. 아침에 애가 눈 비비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의 마음들이 무너지잖아요. 무슨 둘을 낳아 하나 낳은 것도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저녁밥 잘 먹이고 공부 정말 잘하게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애가 집에 가게 만들었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출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운동이 저를 살려준 운동이고 교회를 살리는 운동인데 2020년도에 저희의 통계를 보니까 당진시 어린이 12.4%를 태어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하나에서 한 도시에 12%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아이 낳고 키우는 게 부담이 안 되고 행복하니까 아이를 찾고 낳을 수가 있고 낳은 아이들은 예쁘게 잘 자라니까 또 더 세미나를 낳을 수 있고 그래서 5명 낳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국가 전략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 그 돌봄 지원센터라는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서 목사님 저녁을 먹여야 돼요. 이제 식탁에서 먹을 때 그냥이냐 성경을 한 절을 다 외우게 만들고 야일과 함께 목사님이나 선생님 같이 식탁 교제를 하면서 어른을 만나본 적이 없이 얘가 커다 보니까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마음이 늘 공허해요. 어른들의 모습 속에 그 사랑을 먹고 커야 애가 정상으로 크고요. 그런데 어른을 본 적이 없이 그냥 살아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황폐해진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애들의 모습이라 제가 미안한데 연주회를 스스로 가서 열어서 가볼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까? 우리 초등부 애들은 모두가 연주회 나가서 바이올을 하든지 피아노를 하든지 악기를 들고 나가서 연주를 하게 만들어요. 적어도 당진 시청을 제가 빌려서 한 달에 한 번씩 해. 자기들이 스타야. 연주 실력이 안 되니까 벌벌 떨고 나가.
근데 막 우리 전교위 가서 막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난리 나니까 연주는 없어지고 박수 소리 다 덮어버려. 그래도 자기가 스타야. 할렐루야. 그렇게 꿈을 주는 거야. 너도 귀한 사람이야. 엄마는 바이올린 가르칠 방법이 없어. 근데 우리는 가르쳐 주잖아. 6년간 바이올린 학원은요, 어느 정도의 애들이 연주 다 해요. 나를 듣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모의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만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서 어른들 앞에도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종종? 한번 너 끝에 아까 영상 한번 보시죠. 마지막. 우리 애들이 애국가를 불렀는데 저는 이제 애국가 아이들이 부를 때마다 참 감동을 제가 먹고요. 너무 제가 기쁜데 한번 봅시다. 제가 왜 이걸 끝으로 보여드리냐면 제가 미국에 이민 가신 어른들이 다 오셨었어요. 우리 고향이 보고 싶어 오셨는데 애들이 저걸 불러드리니까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감동이시죠?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고 또 우리 목사님 목회를 제가 처음 와서 오고 너무 감동을 먹고 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의 준비됨이 있고 철저한 훈련과 교육이 있고 아멘 되세요. 이렇게 잘 준비되는 교회가 이 세대에 드물어요. 그런데 목사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섬기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반드시 금년에 한 사람씩을 전도하셔서 내년은 지금보다 2배가 되고 그 2배 된 그분들이 또 한 해 한 명씩 하면 바로 4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전국이 한 명씩만 전도해서 3년만 하면 스님도 갈 곳이 없어 교회로 오게 되는 그렇게 되는 나라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 모시고 행복한 교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한 박수 주시고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손을 한번 모아주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창대하고 복된 일을 꿈을 꾸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긴급한 일을 들었사오니 깨어서 반드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는 데 힘을 다하는 살아있는 공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히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섬세하게 간섭하셔서 한 가정도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두가 다 복을 받고 꾸어주고 꾸어가지 않는 그런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